네, 할렐루야. 예, 비가 오는 또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참 많이 이렇게 서로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진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나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그러죠.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면 많은 말씀들이 있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셨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 관한 실질적인 삶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에 반해서 사탄 마귀라는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죄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가지에 대한 말씀이 서로 이렇게 너무나도 빛과 어둠처럼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인류의 가장 큰 사건,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들이 과연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진짜 우리는 그 실질적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있던 시기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구주, 진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는, 메시아의 태어나심이 있었다는 그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토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구원할 구조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당연할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유다 온 땅에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에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 베들레헴에 나셨던 그 구주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곳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구주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을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우리의 구주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걸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또 소식을 전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또 소식을 전해서 그 성에, 그 유대 땅에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과연 성경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현장감이 있었는지에 생생하게 기록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하더라.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게 헤타라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이 뜻은 뭐냐면 뒤흔들리다, 당황하다, 무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지금 현재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현장에 있던 분위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가졌던 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생생히 들려주는 그 단어가 바로 소동한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극심한 분위기에 뒤흔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가요. 그리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동치듯이 흔들리고 소동하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극심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가운데 뒤흔들리는 그 심정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사람들이 있던 그 사람들이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였어요. 놀랍죠? 그를 만드신 그 왕이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기의 그 죄악 가운데를 행하고 있었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분의 나심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정치적으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한 존중함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선과 존경함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베들레헴의 나심을 알고 있었고 왕이 그쪽으로 구주가 그 땅에서 나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그 자리, 그 위치, 그 명예, 그 권력이 이제 구주로 말미암아 다 내어놓고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그 현실감이 그 마음속에 닥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구주가 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움과 뒤흔들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정치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혔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존경함과 그 권세와 그 권위와 이런 것들만 원했지 진짜 구주가 오시는 것을 그들 마음에는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외식한 자들아.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양치는 목자들 그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과 반응이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주의 나심에 대한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 한 별이 떠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 구주를 직접 보았고요. 그분에게 직접 경배도 드렸으며 예물까지 드리며 그 왕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목자들도요 그 진짜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그 밤에 천사들로부터 구주의 나셨음을 소식을 듣고 그들도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 그 지옥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진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요
진짜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대로 구주가 나셨구나 하며 그들도 마음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들의 삶은요, 그 한순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전체 인생에 이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이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무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킬까 해서 그 구주를 죽게 만들고 그 구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그 주님을 대한 사랑함과 믿음을 가지고요,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요, 그렇게 구주를 만나고 나서 헤롯이 자기에게로 다시 와서 진짜 왕이 나셨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경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그들이 피한 피난처로 꿈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전체를 점점점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던 내 어떤 지식과 권력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해서 그냥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안다. 나는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믿음이 없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며 불편하며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기를 원하고 그냥 내가 지금 누리는 것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내 가치관의 삶으로 그냥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나심, 우리의 구주의 나심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보기 원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고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 또한 그분이 가신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는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실질적인 믿음으로 사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제대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현재도 구주가 나셨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들었는데요, 왠지 어딘가 불편하고 두렵고 그냥 때로는 그냥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고자 하고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내 심령의 상태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진짜 보고요, 진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와 너는 진짜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한 그 믿음을 진짜 인정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인도함, 그 믿음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가는 전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는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고넬료와 같은 믿음, 그리고 또한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실질적인 믿음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여 인도함을 받아 나가시는 복된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 소식은 지금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은 어떤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실질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구주를 보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경배하였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실질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들과 같이 천사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분을 보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내 실질적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하여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주어지는 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인정받음과 세상의 어떤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고 내 심정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선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도 그 구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구주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한걸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